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의 신학적 미리보기다. 오늘 제가 열왕기 하 1장을 이제 설교했잖아요. 1장을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열왕기는 보면 볼수록 재밌다. 그 저자가 굉장히 치밀한 방법으로 내용들을 구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에 특별히 이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새벽에 50부장들 이야기만 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아하시아 얘기를 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러면 북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 오늘 열왕기하 1장의 주인공이 아하시아잖아요. 근데 좀 이따 보면 남유다에도 아하시아가 나와요.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엄밀히 말하면 아합의 외손자예요. 외손자.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난 게 아하시아니까 아합에게 손자죠. 근데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고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죠? 여기도 여호람, 여기도 여호람 있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 성맥 때 외운 것처럼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아달랴가 다 죽이죠. 다 죽여서 7살짜리 이제 갓난아기가 간이 살았다 7살 때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50부장하고 두 번째 50부장은 교만하다가 불에 타 죽었죠. 세 번째 50부장은 두 개를 보고 이제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엘리야한테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죽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수요일 날 잠깐 봤던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 딱 2번 아합이 겸비한 것, 열왕기 하에는 요시야 왕, 요건 아까 요아스죠. 요아스. 요시야 맨 뒤에 불꽃인데 가장 악한 왕도 겸비해야 되고 가장 착한 왕도 겸비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가장 어쩌면 낮은 계급인 문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그 거듭남이 필요한 것처럼 모두가 다 주 앞에 공로가 아니라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걸 열왕기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죠. 결국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멸망한 다음에 쓴 거니까 너희들이 겸손하게 내 앞에 엎드렸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핵심 메시지죠. 이 열왕기는 성전의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성전의 파괴로 끝나는 그런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저자가 상당히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회복과 생명을 낳고 거역하는 것은 멸망을 부른다는 예언적 역사서다. 그래서 야하시아 이야기는 열왕기하의 신학적 미리보기인데 그 한 장 안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숭배에 대한 명확한 경고다. 왜요? 이제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세붑이라는 바알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죽는다 얘기한 것이고, 선지자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이제 그 엘리야를 우습게 알고 막 왕의 명령대로 와라 가라 하니까 불이 내려서 죽잖아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었지만 세 번째 살아난 거는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전체의 주제를 미리 보여주는 서문 역할을 한다. 이제 전체 그
열왕기 전체 키아종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A, 토일왕국.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A라면 건조기는 A 다시죠. 유다 왕국의 몰라.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는데 성전 파괴로 끝나죠. 근데 이게 다른 건 다 하고 제일 가운데 이 키아즘 구조가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사역. 열왕기 왕에 대한 기록같이 보이지만 핵심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거죠. 뭐죠? 열왕기의 중심 인물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결국 그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조에서 드러난 신학적 메시지 작지만 볼까요? 중심이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거. 이 왕국의 정치적 역사 속에 드러난 영적 원리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이 중심에 있는 이유다. 마침 오늘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슬퍼하죠.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한 몸인데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슬퍼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주님이 우리나라를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열왕기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이제 시작이 아하시아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열왕기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자, 아하시아 얘기 잠깐 해볼게요. 아하시아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우상 바알 세부에게 회복 여부를 물은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부에게 묻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이제 50부장을 2명 보냈다가 51명씩 50명 부장 2번 연달아 그러니까 102명이 불타 죽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 인간 권력, 이방 신들에 대해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며 그 결과는 심판과 파멸이라는 것을 열왕기하 시작부터 선포하는 거죠. 결론은 이제 다 망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다. 우리 꼬리 물게 나온 거죠. 오늘은 평안과 또 형통함에 대해서 꼬리 물기가 말씀해 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는 인간 왕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어진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왕들의 역사는 실패의 반복이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회복과 소망을 나타낸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은 왕이 아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구조를 그 주제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어쩌면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정치가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안사는 우리 민족과 나라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주인공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